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원하면 바로 미국에 있는 분하고도 지금 우리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느 곳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지금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대단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시대인데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년 전만 생각해도 사실 어땠을까요? 뭐 이메일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정말 손편지였죠. 손편지 쓰면 어떻게 됐죠? 이제 우체국에서 가져가서 저 외국에 전달하려면 비행기도 뭐 이렇게 마땅치 않았죠. 배로 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편지를 보내면 일본에서 또 그걸 또 뭐 하와이나 또 미국으로 또 건너 가지고 가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지금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뭐 다 하시겠지만 그냥 뭐 컴퓨터 켜서 이메일 해 가지고 그냥 샌드만 보내면 이게 버튼만 누르면 다 가는 시대. 아니 뭐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핸드폰에서 카톡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대입니다. 당연히 또한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 전 세계 어디라도 정말 하루 안에 아마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계화되고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하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100년 전 아니요. 사실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편리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계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잠깐 말씀 보겠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한 군데 모여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산한 예수님의 관심은 전 세계 오늘 제목에 말한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도 보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또 이제 예수님이 곧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제자들아. 그런데 나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관심은 뭐가 어디에 있냐?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육신적인 그런 일들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뭐 독립을 하고 해방하는 게 그 나쁜가요? 아니요.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뭐 독립운동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독립운동, 그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보다 더 멀리, 더 광범위하게
그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을 뛰어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 그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지만은 그것은 언제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만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리키고 이렇게 부활한 몸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그리고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권능을 받을 것이다. 힘도 받을 것이고 용기도 생길 것이고 지혜도 생길 것이고 놀라운 그런 은사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능력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뭘 해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그것과 그 온 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이제는 전국을 말하는 겁니다. 온 유대는 전국까지. 그 사마리아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아닌 가까운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중국 아니면 일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잘 되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육신적인 관심을 뛰어넘어 영원한 삶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일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주실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의 나라, 심지어는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정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일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증인이 되는 일에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에 살펴봤었던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에서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강하게 체험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돼서 또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가족을 따라 그냥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왔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육신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에다가 너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왔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너희는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의 관심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먼저 좀 살펴볼 것은 그럼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우리는 법정 용어로 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사건을 보고 들은 자를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의 어떤 사건을 본 사람, 들은 사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또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럼 법정에서 또 거짓말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이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내가 정말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이 놀라운 평강을 주셨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병을 치유해 주셨어. 정말 내가 꿈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막막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주님을 경험한 것을 분명히 말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했죠? 구원받은 건 내 노력으로 됐다?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된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노력과 인간적인 걸로는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받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이 먼저 만난 자로서의 책임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변,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땅
끝까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지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서론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나 우리는 예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편지를 쓰고 우리가 카톡을 하고 뭐 SNS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예수님을 전 세계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정말 배 타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지역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인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빚진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빚이죠? 바울이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돈에 대한 빚? 그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야만인, 다른 나라 사람이 더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왔습니까? 나에게 먼저 온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너무 좋다면 내가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 뭐 좀 이렇게 잘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니까 때로는 어떤 형제 한 명이 그 앞장서서 그 이제 가문을 이렇게 잘 이끌고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제 그분은 때로는 이렇게 남들보다 똑똑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서 가족보다 뭔가 좀 똑똑한 것이 있고 또 사업을 어떤 수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사장이 돼서 이제 자기의 그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고용하죠? 자기 가족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일들을 가끔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은 내가 잘났어. 내가 뭐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절대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먼저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런 감격이 있다면 이 감격이 있는 만큼 우리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요. 지금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어딥니까? 가장 선진국,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나라들을 그 지역과 족속들을 정복했었던 가장 핵심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그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사실은 이런 그 선진국 나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어디까지로 선교 여행을 갑니까? 이제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여행을 가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스페인 뭐 이렇게 비행기 한 2번 갈아타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지금 뭐 포르투갈 뭐 그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그 대단한 그런 여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뭐 이제 백길이 그렇게 잘 알려진 것도 아니고 태풍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그 서바나 그 이제 스페인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여전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또한 누구에게 우리가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의 빚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선교의 빛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합정역 근처에 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외국인들 중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어 이제 대사로 다른 나라의 대사로 파송해 왔다가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사고나 병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들을 이렇게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땅이 바로 이제 양화진 그 외국인 묘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누가 계시냐? 약 145명의 선교사 분들이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1890년 그 전후로 정말 복음도 하나도 없었고 정말 외세로부터 굉장히 침략을 받아가는 그런 이제 시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게 오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세 분의 선교사님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은 이제 알렌이라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의사였는데요. 이 민혁익이라는 그런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갑심정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해방을 독립을 하려고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갑심정변 때 민혁익이 이제 칼에 크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혁익이 우리나라 이제 한의사들을 많이 불러서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민혁익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알렌이라는 이 의사를 하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민혁익이 이제 알렌을 이렇게 모셔와서 민혁익의 치료를 받는데 그 외국 의술로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민혁익이 그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혁익이 그 죽지 않고 살아난 기쁨을 통해서 이제 그 알렌이 뭐 이렇게 많은 그 선물도 받게 되고요. 그때 생겨난 것이 뭐냐? 이제 강회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그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강혜원이 어떤 병원이 됐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돼서 그 맥을 지금도 감사하게도 잘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렌은 본인이 나는 선교사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 조선 땅에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려고 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혁옥을 살려준 것을 시작으로 알렌 선교사님은 그 우리나라에 정말 그 병원을 세워서 그 첫 광해원 첫 해만 그 265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150명을 수술하고 통원 치료자만 10,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방에서 그냥 환자들이 몰려오는 걸 광해원에서 알렌을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헤론이라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분도 의사였는데요.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료 선교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결국은 먼 시골에 가서 병자를 치료하려고 갔다가 결국은 본인이 전염성 이질에 걸려가지고 1890년 7월 26일 33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알렌도 마찬가지고 헤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의 그 뼈가 어디에 묻혀 있죠? 지금 양화진 선교사 외국인 그 묘원에 지금 묻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언더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사실 인도의 선교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제 언더우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인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교를 준비하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그 고아 학교도 이렇게 설립하고 그리고 많은 그 또 자신이 그 의료의 또 비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와 이런 외국과의 관계를 좀 이간질하기 위해서 그 외국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 유언비어를 퍼뜨렸냐? 이 외국인들이 와서 조선의 아이들의 눈알을 빼고 그리고 눈알을 빼서 안경환을 만들고 염통을 빼다가 양약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인데 이게 그 당시에 민중들한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저 서양 그 의료사들은 괴물이고 귀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만 보면 머리가 이제 염색된 사람만 보면은 다 몽둥이로 때리고 막 잡고 그런 어려운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가마를 타고 안 보이게 이동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의료 기술로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나라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터를 하나 그 선교사님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무어라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마치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다면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백장 그러니까 백정이라고도 해요. 백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백정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실제로 했었던 사람입니다. 백정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마디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그 군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도사를 하는 이렇게 그 고기를 잡는 그런 그 백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당들도 굉장히 그 거의 뭐 천안 쪽에 속해 있었는데 무당보다 더 천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 백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제사를 지낼 때 뭘 잡습니까? 다 막 고기 잡지 않습니까? 다 고기 만들고 그 일에 이제 불려가서 무임으로 그런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사라고 또 제사 드리고 도사라고 제사라고. 그런데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일을 다 하고도 무시를 받는데 누구에게까지요? 어린 애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받았던 게 이 백정이었는데 그 백정 중에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춘이 자기는 백정으로 이제 태어났지만 자기 아들만은 그래도 이 운명을 좀 벗어나게 하고 싶어서 먼저는 처음에 천주교의 그 학교에 좀 이제 보내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상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해요. 절대 뭐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천주교 이제 교육 시설에 맡기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맡기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 찾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어라는 어떤 그 선교사가 그분도 이제 학교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박성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이제 무어가 이렇게 관할하는 그 교회에 있는 예수 학당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의 아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선진국의 교육을 그 당시에 이제 받게 되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박성춘이 이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심한 열이 나서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조선의 의술로는 전혀 고칠 수 없는 상황. 그 당시에 조선은 이렇게 장티푸스나 큰 어려움이 걸리면 누구를 불러옵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 드디어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바로 이 집 사람이 바로 서양 이제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에비슨이 통해서 박성춘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때 뭘 느끼게 됩니까? 박성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백정이라는 신분으로서 절대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국왕에 그 속한 그 의사였던 에비슨이 자신을 정말 친한 사람처럼 병을 고쳐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예수를 믿고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그냥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누구의 그 놀라운 헌신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양아진 그 외국인 선교자 묘원에 언더우드 가족 같은 경우는 3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며 선신했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그런 문화를 가진 놀라운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거라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아,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서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땅 끝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 노력을 하냐?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기도 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베트남을 1년 갔다 와서 베트남의 좀 문화나 그런 언어를 조금 아니까 어떻게든 베트남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좀 연결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만 원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못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막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지역과 나라,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땅 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땅 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지리적으로 먼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땅 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는 한국어 가리키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경제적으로 거기는 또 물가가 싸니까요. 근데 이제 가리키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 친해져야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수업 끝나면 제가 항상 이제 밥을 사주거나 카페를 데려갔어요. 근데 뭐 카페가 뭐 거기는 좀 싸요. 뭐 1,500원, 2,000원 하니까 한 잔에 싼데 그 매일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때로 그때 언제는 2만 원이 비더라고요. 꼭 2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2만 원이 없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야, 나 2만 원만 보내라." 그 친구가 또 그러더라고요. "야, 2만 원만 보내면 되냐?" 그러면서 또 2만 원을 가지고 또 받아 가지고 그것도 잘 썼는데 선교사님들이 본인만 잘 살려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경제적으로 한 달에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도 선교에 함께 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약 10분의 선교사님들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또 성경 대학교도 지금 한 군데 후원하고 있고 뭐 그분들은 이제 주부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다 나와 있고요. 뭐 베트남부터 뭐 터키, 아프가니스탄 뭐 등등에 있는 저와 아내하고 연결된 분들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제 내가 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제 그 사명을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다면 뭐 저처럼 장기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1년 정도 혹은 6개월 정도는 내가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돕는 것도 내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 됩니다. 거기에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시면 됩니다. 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선교사로 나가서 잘 전문적으로 준비돼서 그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정말 무슨 병이 들어오면은 중국에서부터 무슨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승을 세워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그거를 이제 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며 막았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 근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육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외국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너무나 부정부패와 교육도 없고 의료주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부르신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가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인되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일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땅 끝까지 해야 된다. 지리적으로도 땅 끝이지만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선교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선교 헌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을 떠나서 10,000원이라도 내가 매달 하는 겁니다. 매달 하는 것. 그것이 또 선교지로 가게 되고 그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땅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인이 되는 삶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선교사님 말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그것이 또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건데 그걸로 뭐 하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